제가 하나님 말씀 전가하기 전에 제가 미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일을 파워포인트에서 영상을 통해서 좀 설명드리고 하는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고 있습니까? 예. 미국에서 제가 공부하고 다시 한인교회 목회를 하다가 지금은 그 버지니아 공대 기억하시죠? 작년에 우리 한인 이시학생 32명의 사람을 죽였던 그 버지니아 공대에서 힐링 피스라는 선교단체를 지난 12월부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들이 이사가 되어서 힐링 피스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었고, 저는 거기에 채플린으로서 공대 학생들, 특히 우리 2세 학생들한테 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필요가 있었습니다. 한 400명 정도 2세 학생이 있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지난 3월에 우리 버지니아 공대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고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미국 시민들이 있죠. 지금 75세, 80세 되는데 그분들, 지역에 있는 분들 우리 한인교회 학생들이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해서 감사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국민들이 민족이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 시민들에게 미국 사회에 뭔가 돕고 섬겨야 되지 뭔가 바뀌면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같이 한인교회들을 모아서 이렇게 대접을 했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하면 올려주시죠. 예, 그때 같이 식사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분은 2차 대전 때도 참여했던 분인데 그 지역에 있는 한국 전쟁 참전했던 미국 시민들 중에 대표입니다. 서서 이렇게 감사 이야기를 하다가 울먹이면서 말을 잊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감격해가지고 되게 우리나라에 그때 한국 전쟁에 왔던 미국 시민들이 그때 청소년들이 많아서, 이번은 좀 나이 많았지만 17세, 18세, 19세 한 50년 이상 동안 전혀 왠지 우리 미국에 있는 한국 교민들이 그분들 찾아본다든지 감사하든지 그런 일을 안 했어요. 근데 이렇게 지역에 사니까 너무너무 고마워 울먹였습니다. 네. 끝나고 나서 우리 2세 학생들이 한국 문화 축전을 했습니다. 부채춤도 하고 여러 공연을 했었습니다. 제가 사회를 했고 옆에 아이들이 제 아이들입니다. 바이올린 첼로를 아이들이 연주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은 저 도운 것들은 우리 미국 시민들이 또 도왔습니다. 저는 저희 이웃집에 사는 미국 시민들이 같이 가가지고 도왔어요. 제가 한 3년 동안 이분들과 친구가 됐기 때문에 제가 미국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 했을 때 이분들이 2시간을 운전해가 같이 가서 도와줬어요. 수 할머니와 그 아들이에요. 네. 이런 활동은 제가 버지니아 텍에서 했지만 4년 전에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때는 그 지역에 있는 하원 의원을 모시고 우리 고신의 이만열 장로님이 그때 국사편찬위원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분을 초대해서 강연을 하면서 그 지역에서도 크게 한 200명 모여서 저 행사를 했습니다. 저 행사를 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 한인 사회가 미국 분들에게 미국 사회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거 하고, 또 하나는 우리 한인 사회가 좀 더 지역 사회를 품고 한인 사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분들을 베테랑들 한국 전쟁에 왔던 그분들을 위해서도 했지만 우리 한인들을 위해서도, 한인이 이게 조그맣게만 있어서는 안 되겠고 미국 사회를 뻗어나가기 위해서 저런 일을 했었습니다. 미국 하원 의원이 그때 와서 인사를 하고 연설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이번에 하원 의원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년 후에 2007년에 제가 섬기던 한인교회에서 또 비슷하게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분들을 모셔서 저는 행사를 했습니다. 네. 이런 일을 한 이유는 지금 버지니아 텍에 가보니까 너무 우리 한인 학생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필요했어요. 근데 좋은 기독교인들이, 미국 시민들이 그분들을 도와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제가 한국 전쟁에 옛날에 참전했던 이 미국 시민들을 보니까 다들 좋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들하고 가족들하고 학생들하고 서로 가족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같이 예수님 사랑으로 서로 가족이 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도하는 일을 서로 하려고, 그러니까 서로 도우면서 전도하는 일을 하려고 한국전쟁 참전했던 미국 시민들하고 그 지역에 있는 2세 학생들하고 자매기를 맺는 활동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그 한 3,000명 정도 외국 학생들이 유학 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예. 버지니아 텍 지금 사고 때문에 참 죽은 사람들을 많이 슬퍼하고 하는 슬픔이 있는 곳이고 치유가 필요합니다. 네. 근데 저기에 정말 희망을 예수님 사랑으로 희망을 주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넘기시고요. 작년 그 12월 1일에 저 미주 고신에서 저를 이 일을 위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임명을 했고요. 12월 1일에. 예, 넘기시고요. 그 다음에 12월 9일에, 작년 12월 9일에 그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미국 시민들,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일을 돕기로 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올해 1월 31일에 버지니아 텍에 가서, 공대에 가서 학생들을 만나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한 몇 주 동안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에 밤 11시에 한인 학생이 한 명, 물론 한국말은 못하고 영어만 하는 학생이에요. 와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할까요? 하고 기도해 보니까 그 학생이 굉장히 우울증에 많이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살하고 싶다는 이야기도 하고 몇 주 동안 식사도 하지 않고 강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많이 아픔이 치유가 됐어요. 그리고 그 학생이 도와줘가지고 우리 힐링피스라는 단체의 버지니아 텍 공대의 회장이 돼가지고 학교에 단체로 등록했습니다. 예, 저희의 그 사명은 예수님의 제자를 국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포커스는 물론 한인 학생들 2세하고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베테랑들 같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두 한인 학생들하고 또 그 베테랑들하고 같이 묵기 위해서 미국 시민들하고 묵기 위해서 이런 아까 봤던 그 식사를 했고, 그다음에 또 한 달 후에요. 4월 16일에는 할아버지라고 학생들이 입양하는 그 행사를 했습니다. 버지니아 텍 사고가 난 지 1년이 되던 4월 16일에 일을 했습니다. 가운데 있는 분이 우리 미국 할아버지고 옆에 있는 학생들이 2세 한인 학생들입니다. 그때 한 60명 정도 참석해서 앞으로 서로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가 돼서 서로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서로 전화도 하고 식사 초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갖다가 그 그랜드 패밀리 어답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랜드 파더, 그랜드 칠드런, 큰 가족 입양 운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한 달 후에는 우리 주한미 대사, 미국의 대사님께서 알고서 방문하셔서 격려를 해주셨고 같이 사진도 같이 찍었습니다. 같이 식사를 맛있게 하고. 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동네 그 지역의 미국 교회들이 이런 우리가 같이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힐링피스를 위해서, 이 사역을 위해서 모금 마련 저녁 그 식사를 했습니다. 가수 활성도 하고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그 행사 끝날 때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저를 파송식도 해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려는 것은 그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항상 교회가 한 일, 예수님의 좋은 제자들,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고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기 때문에 소망 가지고 즐거워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를 선교단체를 통해서 만들고, 나아가서는 좋은 지역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기도사역, 방금 앞에 나온 학생들은 저하고 같이 이제 기도하던 학생들입니다. 두 번째 성경 공부, 세 번째 상담도 해주고, 네 번째 글로벌 스토리. 그러니까 미국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니까 그래도 서로 잘 친구도 안 되고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학생들이 자기는 어떻게 자랐는지, 자기 나라 종교 상황은 어떤지, 정치 상황은 어떤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이해도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전도를 하게 되는 거죠. 네. 학생들과 지역 시민들이 함께 공동체, 가족이 돼가지고 서로
격려해주고 전도를 합니다. 예, 그 가족으로 입양을 하고, 일곱 번째, 여섯 번째 웹을 통해서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좋은 개혁교회, 좋은 교회를 통해서 이 사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 버지니아한테 치유가 필요한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또 오래전에 60년 전에 우리 한국을 위해서 수고한 한국전쟁에 왔던 그 미국 시민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빚이 있죠. 한국 사람으로서 빚도 갚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을 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래서 좋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들이 더 성숙하도록 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체 이름은 힐링 피스입니다. 힐링 피스는 치유하는 평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데 그 평화는 힘으로 막 누리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서로 치유하는 그 평화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같이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새 생명 안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특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동안 주께 주신 삶의 현장에서 힘껏 주님을 섬기던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도 찾아오시는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 주시는 새 생명을 풍성히 받기 위해서 나와사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래전에는 사도가 썼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다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다시 다가와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자살한 사람이 있고 고통 중에 있는 이 백성들 가운데서 저희들이 주께 주신 풍성한 생명 가지고 주께서 우리를 풍성히 채워주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풍성히 채워주시기 때문에 세상에 희망을 주고 세상 가운데서 저희가 풍성한 생명을 누려서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이 땅에 더욱더 생명이 넘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교회가 생명력 있게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생명을 주셨고 계속적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자라게 하십니다. 최근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자살하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하루 평균 잡아서 한 37명 정도, 37명이나 자살한다고 합니다. 교통사고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하죠. 굶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절망 때문입니다. 힘드니까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힘든 일이 없는 건 아니죠. 다 나름대로 있으시죠.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나름대로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더 힘든 일이 더 있죠. 디모데서에서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고난을 받으리라. 보통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 그거 말고 우리는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더 있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고 힘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들지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행복은 힘든 게 없는 게 아니죠. 힘든 것과 행복은 반대말이 아닙니다. 아니, 힘들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쉬운 일은 처음에는 쉽고 좋아 보이지만 좀 지나면 재미가 없습니다. 뭐 혹시 실직 당한 경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나게 힘들게 일할 때
한 달에 한 번 휴가 받으면 너무너무 기분 좋죠. 근데 직장이 없어가지고 하루 쉬고 그건 좋습니다. 한 주 쉬고 한 달 쉬어보십시오. 얼마나 그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힘든 것이 없는 게 아니고 힘든 일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행복감을 느끼는 겁니다. 마치 현미밥 먹는 것 같죠. 처음 먹으면 그 거칠거칠한 맛 없지만 꼭꼭 씹으면은 그 영양이 느껴지고 맛있죠. 계속 뭐 10년 먹어도 20년 먹어도 영양이 있고 맛은 있지만 거칠거칠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 비밀을 아실 것입니다. 힘들지만 행복한 것. 힘든 가운데 왜 행복할 수 있습니까? 힘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기 위해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은 영생을 얻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지만은 그러나 한 번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 영혼을 계속 자라게 해 주십니다. 자란다는 것은 생명이 더 풍성히 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편할 때 쓴 편지는 아닙니다. 예수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오해를 받아서 로마 황제가 있는 로마에 죄수로 잡혀가서 죄수로 있으면서 자기를 걱정하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 오늘 읽은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계속 자라게 하신다. 풍성한 생명을 주어서 생명이 더 넘치게 해주신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데 왜 이 말을 다시 합니까? 알고 있지만 자꾸 흐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저녁에 다시 이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고 우리 교회를 생명을 더 주셔서 생명 가운데 더 자라게 하고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더 풍성한 생명을 주셔서 더 자라게 한다는 이 사실, 이 현실에 눈을 뜨고 봐야 되는 겁니다. 흐려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생명을 주고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우리 교회에 더 풍성한 생명을 주셔서 더 자라게 하십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 성도를 지금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다시 여셨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나를 자라게 하는 이것을 다시 한번 보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것을 넘어서 자라고 있는 그것을 다시 경험하고 느끼고 더 풍성히 자라고 더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는 이 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경험을 가지고 이 남은 한 주간도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예수 생명 가지고 자라서 새 생명 주간 그때 우리 생명이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흘러나가 가지고 믿지 않는 주위 이웃들이 예수님 생명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를 특별히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 생명이 자라게 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가. 지금 잘한다 두 번이나 말이 나오죠.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말에는
자랄지라 이렇게 자라라 하고 우리를 명령하는 것 같죠. 얘들아 너희들 그냥 그대로 있지 말고 자라라 하고 명령하는 것 같죠. 그런데 이 NIV라는 영어 성경은 We will grow, 우리가 자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이 아니고 우리는 계속 자라게 될 것이라 이야기하고, 또 American Standard Version이라는 그 성경에서는 We may grow, 우리가 자라게 되도록. 자, 이게 자랄지라는 자라라가 아니고 자라고 있고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싫거나 좋거나 우리 가운데 예수 생명이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라라 하는 게 우리말로 보면 너가 노력해서 자라라 같지만 원래는 수동태는 뭡니까? 능동태는 내가 직접 하는 거, 수동태는 수동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되도록 계속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라게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라게 되는 것은 인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딱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에게 복을 풍성히 주었습니다. 복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생육하라가 자라라 뜻입니다. 자라라. 원래 우리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써 있는데 그걸 헬라 말로 또 번역을 했었어요. 근데 그 헬라 말로 번역한 그 단어나 오늘 우리 에베소서에 나온 4장 15절 16에 자라라 이거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 것은 오늘 성도님께서 이번 주간에 예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자라게 되는 것은 오늘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영접한 그 시점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위대한 꿈은 복 대신 하나님의 그 복을 나누어 가질 하나님과 비슷한 영적 존재를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영적 존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복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복은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생육하라, 자라라. 자라는 게 우리를 식물로 치면은 우리 몸이 건강하게 자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건강? 병이 있지만, 글쎄요, 병들은 병원 갔을 때보다도 병원 가지 않을 때가 더 많죠. 병들어 힘들 때가 계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육체적인 자람을 계속 주십니다. 물론, 젊을 때는 계속 자라고, 나이 들면 좀 기력은 쇠퇴하지만 여전히 그것도 생명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해가지고, 그렇게 풍성한 복은 못 누렸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워낙 복을 많이 주시는 분이라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계속 그 복을 주고 있어요. 주위 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 건강하죠. 헬스 열심히 하고 다 건강하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번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 싫어요 하고 하나님 배반하는 사람들한테도 하나님께 계속 생명을 주시고 자라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악한 사람들 가운데 불려내셨을 때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다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복을 줘서 너가 자라게 해주겠다. 너가 육체적으로 자라게 해주겠다. 자라면 어떻게 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니, 나무가 자라면 계속 자라기만 하면 뭐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이 자기 멋있게 미스터 코리아, 하와는 미스 코리아 이렇게 허리만 짤뚝하고 날씬하고 그렇게 자기만 멋있게 인생을 끝내도록 한 게 아니고 그 몸에서 열매가 나오도록 인류가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그 복을 주셨고 무슬림한테도 그 복을 주셨고 지금 계속 복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서는 자란다는 것이 항상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몸은 건강한데 매일 싸우기만 하면 그거 살아있는 지옥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한 100년 살다가 죽게 한 것 큰 복인 것 같아요. 사람들 사는 거 보면 이거 못 죽어서 살지.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한 100년 살다가 죽게 했으니까 다행이지. 더 살았으면 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냥 육체가 건강하고 후손이 많이 번성한다고 행복이 아닙니다. 매장 싸우는 거 그게 무슨 행복입니까? 자손은 많이 번성한데 서로 미워하는 자손이 번성하면 그게 무슨 행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라고 번성하고 생명을 주시는데 육체적 생명은 주시는 게 아니고 영적 생명을 풍성히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 자란다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자라고 자손만 자라는 게 아니라 영적 생명을 풍성히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적 생명을 받습니까? 오늘 읽지는 않지만 에베소서 2장 5절에서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려서 여기 생명이죠. 영적 생명을 주셔서 영적 생명이 자라게 하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받는 복은 세상 사람들처럼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번성하고 자라는 것, 자손이 번성하는 것, 그건 작은 복이고 더 큰 복은 예수님 안에서 죽고 다시 산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의 죽음, 예수님이 완전히 죽어버리신 거죠. 왜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까? 왜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 있었습니까? 요즘 웰빙 하는데 왜 웰빙이 없이 영적 웰빙이 없이 왜 죽어 있었습니까? 죄 때문이죠. 죄를 더 좋아하고 죄 뒤쪽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 오늘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6절 사이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 사탄을 따라가지고 장인은 모르지만 사탄을 따라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뭘 해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뭘 해주셨습니까? 우리 죄를 다 짊어지셨잖아요. 가져가셨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다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어렵고 착한 게 아니지만은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이루신 어려움을 우리 걸로 주셨잖아요. 공짜로 주셨지 않습니까? 은혜로 주셨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 다 받아라고. 박사들만 받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도 다 받아라. 미국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도 받아라. 다 받아라고 얼마든지 불러주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해주셨고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얻을 길을 주시고 여러분, 저와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셨죠. 내 죄를 짊어진 예수님 앞에 내 죄를 다 드리셨죠. 예수님을 영접하셨죠.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가 문 밖에서 너를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들어가서 함께 먹겠다.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들어오셨고, 그것을 영접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님께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새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의 새 생명을 알지 못하신다면, 혹시 그것이 분명치 않으신다면 마음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곳곳에 어디에나 언제나 예수님은 같이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문을 열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찾아오시고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문을 열고 예수님의 생명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나의 죄와 부끄러운 과거,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든 과거, 그 죄를 가져가시고 말끔히 씻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 생명이 이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들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님 생명 때문에 예수 피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제사 지내는 제사 때 양이 피 흘리는 걸 보면서 그 안에 일하시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몰랐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예수 생명이 자랍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랍니다. 우리는 예수 생명 안고 예수께로 자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 생명은 자라고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싫거나 느끼거나 느끼지 않거나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함께 계신 분 우리 안에서, 우리 한 명 한 명 안에서, 은성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당신의 생명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 생명을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자라게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십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라게 하는데 우리에게 선물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고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부활 성천하시면서 내려오시고 이제 올라가시면서 우리를 사로잡았다 그랬죠? 사탄에 사로잡힌 우리를 사로잡았어. 이제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사로잡아서, 아들 딸로 사로잡아서 이제는 하늘에서 부어주셨습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셨고 성령께서 오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과 함께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 복음을 계속 전하도록 하시고,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오늘도 은혜를 계속 쏟아붓고 계십니다. 목사를 세우셔서 그 말씀의 의미를 계속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목사와 교사할 때, 교사는 우리 요즘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라 사실은 목사의 다른 말이 교사입니다. 복음을 가르치기 때문에 교사라 그러고, 우리 양들을 예수님께로 목자로서 인도하기 때문에 목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한 생명 가운데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목사와 교사를 주셔서 진리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14절에 이는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요 사람의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너무너무 간사한 유혹들이 많이 쏟아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럴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성경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목사를 주셨습니다. 여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좋은 목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십시오. 너무나 주님의 복음 말고 다른 것이 더해지는 시대입니다. 한참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과 함께 물질 복을 그냥 집어넣습니다. 주님을 섬길 때 영적 복에 포함되어 물질 복이 오는데, 주님과 관계없이 물질 복을 전하는 이 헛된 교훈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사를 주셨습니다.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직무를 해서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 전파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 안에서 각 성도들이 집사와 장로로서 역할을 하면서, 장로는 말씀대로 성도들이 잘 살아가도록 감독하고 훈련하고 격려하고, 집사는 또 우리 어려운 성도들을 경제적으로 도우면서 교회를 온전케 하고 이 교회 안에 풍성한 생명이 넘치도록 하셨습니다. 찬양 봉사하는 분,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 교회 관리하는 분, 모든 성도들이 각기 일하여서 교회를 온전히 하고 자라게 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오고 있습니다.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연약한 질그릇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주시고 진리를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직분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도록 합니다.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진리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합니다. 예수 진리가 넘치도록 계속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 안에서. 그래서 여기 사랑이란 것은 그냥 감정적으로 참 사랑하고 또 어려운 것도 없고 그게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진리가 서로에게 넘쳐나도록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것은 어떻게 해요?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고 연락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가능합니다. 도움을 입는다.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도움을 입도록 하는데 이 도움이라는 것은 우리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도움입니다. 이 언뜻 읽으면은 우리가 서로 돕는다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성도들 각 사람이 일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하고 말씀 전파는 목사가 하고 또 집사와 장로가 일하고 각 성도들이 일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일하시는 예수님께서 일하셔서 도움이 옵니다. 그리고 또 역사한다 하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마치 우리가 역사하는 것 같은데 에베소서에서 역사라는 것은 엔에너게오입니다. 엔에너게오. 에너지란 말이 있죠. 엔. 안에 있는 원래 에너지입니다. 안에서 일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안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안에 일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안에서 일했다. 또 3장 20절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교회 안에서 일한다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역사하는 것은 우리가 움직이고 목사가 일하고 장로가 일하고 집사가 일하고 교사가 일하고 성가대가 일하지만은 그러나 실제 도움은 어디서 오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계속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질그릇 같은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작은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십시오.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은 보잘것없는 섬김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보잘것없는 섬김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듯한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아서 당장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충성되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잡고 살아가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일하는 성도들, 당장 눈에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도 일할 때 우리가 일할 때 주님께서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각자의 맡은 임무를 다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작은 일이건 이 교회에서 섬기는 일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강단에서 나는 목사님의 일 영광스럽습니다. 처음 우리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정말 환한 웃음으로 맞아주는 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정리하는 거, 힘든 성도들 신방하고 방문하고 없는 돈이지만 과일 하나 사들고 가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모세가 지팡이를 든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모세가 든 지팡이는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연약해 보이는 나, 힘든 나, 다른 사람한테 별로 인정받지 않는 나,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애내르게요. 그 안에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이지만은 진리가 안에 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을 통해서 저 위에 성천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셨고 우리들 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작은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기 전에 자연적으로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온몸이 그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일해서 온몸을 자라도록 하셨습니다.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일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20절에 세례 요한은 슬퍼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한 살이 작은 청년한테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다 몰려가 버렸습니다. 말하자면 요즘 10,000명, 20,000명 되던 교회 교인들이 갑자기 옆에 아무 학벌도 없는 목사한테 다 몰려가 버리고 교회가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요한의 제자들, 그 중에 막 장롱님급 되고 당회점 되겠죠. 선생님 따는 사람이 저 사람한테 다 가버렸습니다. 그때 요한이 한 말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되겠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다. 이게 원래는 잘한다 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자라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되겠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 주위로 사람이 안 모이는 것 때문에 안타까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위로 우선 사람이 안 모이는 것 때문에 안타까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봤다는 것은 예수님 주위로 사람이 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내 주위로 사람이 안 모이고 예수님 주위로 사람이 모이게 되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외로워지고 예수님 주위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된다면 기뻐하십시오. 우리 구역이 힘들어지는데 우리 교회 전체가 부흥된다면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이 모독되고 있는 오늘 현실입니다. 많이 보십시오. 주님의 교회라고 간판은 걸고 있는데 우리 교회 100명 성도 성장시키려고 광주 지역에 있는 교인들 1000명 없어져도 괜찮다, 이런 마음으로 간혹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요한은 예수님이 흥하고 예수님이 자라고 나는 망해야 되겠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 교회에 자라도록, 예수님이 내 영혼 속에 자라도록 나를 부인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죄된 나, 그 기분대로 하면 편하죠. 그러나 그것은 내가 자라고 죄가 자라는 것이지 예수님이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새 생명이 나한테 자라기 위해서는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나를 매일매일 부인해야, 나는 작아져야, 그 나는 작아져야 내 안에 새로운 나, 예수님 영이 점점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실 때 내가 점점 없어지고 내 육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계속 자라는 그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 속에 예수님의 인격이 꽉 채워지게 되는, 점점 나는 부인되고 새로운 나를 갖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된 나는 더 낮아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우리 25절에서는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리스도인에게 진실되게 말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진리고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10계명에 9계명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 사랑 안에서 진리 되신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는 성도들은 이웃에게 거짓되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말하지 않고 참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체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도들은 한 몸이기 때문에. 28절에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 제 손으로 수고하여 일을 하라. 8계명에 도적질하지 말라. 부지런히 일해서 공짜로 얻으려 하지 말고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내 가진 것으로서 조금이라도 더 성도들을 섬기고 조금이라도 교회를 섬기고 그 삶을 자랑스러워해 오셨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영과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높은 분이시지만 낮아지셔가지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어 주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부지런히 땀 흘려 일하고 남보다 수고롭게 일하고 손에 거칠거칠하게 손에 굳은 살이 배도록 일해서 서로 도와주는 그 삶을 사는 것은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 영 안에 있는가 안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님 영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는 높아지고 종으로 생긴 그분은 내 안에서 높아지고 대신에 자꾸 높아지려 나는 점점 낮아지면 더 고생스럽게 일하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31절에서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독에 말하고 해방한 다른 사람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걸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거 뭐죠? 살인하지 말라. 사람의 육체적 생명을 죽이는 또 살인이지만 정신적 생명을 죽이는 그 살인적인 말 그걸 그만두라는 겁니다.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 하나의 풍성한 생명입니다. 예수님께 우리를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이 15절에 봤더니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참된 진리신 예수님 우리가 붙들고 사랑을 이룰 때는 성령께 우리 안에 움직일 때는 자연스럽게 나타난 결과가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계속합니다. 동정심, 척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40년, 50년 살면서도 이 원수야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산 사람 불쌍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나한테 원수야라는 말을 들어야 된다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욕심스럽게 다니는 사람들, 거짓을 함부로 하고 섬길 줄 모르는 사람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 탐욕 때문에 그렇게 눈이 벌거 살아가는 사람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새 생명을 살아가는 성도인데도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성도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런 성도가 있다면 불쌍히 여기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용서라는 뜻은 원래 준다는 뜻입니다. 준다. 우리 카리스마가 있다 그런 말 하죠. 카리스마가 있다는 것이 동사가 되면은 준다는 것입니다. 성령께 주신 것이시면 나도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 내가 받았으면 나한테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제 용서를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자랍니다. 교회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자라고 개인적으로 예수 생명이 자라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자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용서하시는 일이 우리 안에 자랍니다. 이 자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 꿈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라라. 번성하라는 뭐죠? 수건하라지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이 언성교회를 통해서 많은 수가 자라기를 원합니다.
영적 자손들이, 여러분의 영적 자손이 많이 맺히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빈자리가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꿈을 어떻게 이루시냐면 자라서 수가 많아지도록 하십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서는 그 헬라파 유대인들,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 과부 문제로 교회 분쟁이 있었죠. 그 다음에 집사를 세웠고, 그 다음에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고 제자들의 수가 흥왕하니라. 말씀이 자랄 때 제자들의 수가 흥왕했습니다. 이걸 창세기 1장식으로 말하자면 말씀이 생육하고 제자들이 번성했습니다.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자랄 때에 초대교회는 번성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계속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섬길 때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일하셔서 예수 생명이 자랍니다. 예수 생명이 자라기 때문에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위대한 기적이 필요한 때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듯한 기적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람들이 놀라야 예수를 믿을 때입니다. 너무너무 대충 잘 모르는 예수를 더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 기적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기적, 사랑의 기적.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자라서 내가 점점점 죽고 그가 내 안에서 흥하고 그가 내 안에서 자라고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 생명이 풍성히 자라가지고 이것이 이 시대가 보고 싶은 기적입니다. 암 환자 고치는 거, 안수해서 병 고치고 그런 일이 이 교회에 전 일어나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병든 성도들 주님께서 터치하셔서 병 치유받고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들 주님께서 부유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거든요. 아담을 창조할 때 생명과 번성하라, 땅을 다스려 정복하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근데 그 기적은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병원에서도 암 환자 고치거든요. 이 시대에 진짜 보여줄 기적은 사랑의 기적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계속 그렇게 고집스러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가정이 변화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랑의 기적, 사랑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갈 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놀라서 도대체 네가 믿는 예수는 누구냐? 나도 좀 알고 싶다. 나도 가고 싶다. 주님께서 이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예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 한 명을 자르고 교회를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일을 부지런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때도 주위의 성도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나타나 보이지 않을 때도 주님께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위대한 사역에 계속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땀 흘려 일하고 서로 용서하고 주님 하시는 일 계속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주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 가시던 꿈, 생육하고 번성하는 경건한 백성이 온 땅을 채우는 주님의 이 위대한 꿈, 여러분들이 그 꿈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소원, 주님의 한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 3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새 생명을 주셨는데, 자라게 하셨는데,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계속 우리가 자랄 수 있도록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마음을 열고 오시는 주님을 계속 받아들이고 진리신 주님을 꼭 붙잡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생명 내 영혼에 넘치도록, 이 교회에 넘치도록 주님, 제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따라서 저도 희생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저를 통하여 주님 부활 생명이 나타나고 이 교회를 통해 부활 생명이 풍성히 나타나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도록, 그래 이번 새 생명 전도 집회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생명 때문에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3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